우리가 잘 전하고 듣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 두 명의 청년이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죠. 네, 그래요. 뭔가 좀 감회가 다른 것 같아요.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봉독하는데, 네, 그래요. 동생이 군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요. 군복무 잘 하고 오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도,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훈련도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히려 이곳에서부터 더 커지고, 그리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렇지 못하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두 부류를 비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더 풀어서 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걷는 것이다. 또 달리 말하면 즉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 지고 가면 되는 겁니까? 물리적인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어떻게 신앙 안에서 쫓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것을 바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 이것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그런 계명이고, 그리고 또 새 계명, 다시 새롭게 주어진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사도 요한은요, 분명히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졌던 옛 계명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야말로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옛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잘 나와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좀 특이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 특이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아주 특별해요. 왜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가 아는 형제 자매와 같은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익숙하게 들었지만요,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은 일반적으로 경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신은 분노하거나 축복을 베풀어주는 그런 존재이지 신은 사랑의 대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노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그 노여움을 풀어주거나 또는 신의 따분함과 그리고 따분함의 재미와 자극을 더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타 종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신과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이에요. 때로는 신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거나 또는 어떤 열반, 뭔가 깨달음, 그런 것도 아마 신과 인간의 관계겠죠.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서 신이 되거나 비슷한 유사신이 되는 것들이겠죠. 어느 종교에서도 신을 사랑하라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쉽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너무 일반적이고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신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유독 성경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에요. 상호 간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사람과 사랑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신과 인간, 이 둘 사이에 인격적인 교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신으로만 존재하고 그 멀리에서만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바라만 보는 그런 신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사랑의 존재로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사도 요한은요 4장 16절에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그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듣고 알고 믿으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렇죠? 너무 어마어마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되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똑같이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대갚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한 가지 속성은 이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속성이 있는데 바로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부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랑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가진 것으로부터 비롯되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삶을 영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태어난 그 존재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나눠주신 것에서 비롯돼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땅을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 창조하신 그 생명을 희생하셔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범죄한 백성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주셨는데 자신이 창조하신 생명을 제사로 바치도록 하셨어요. 희생제사는요, 우리가 창조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인 동물의 생명을 우리가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처럼, 다른 이방의 신처럼 우리 인간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라 라고 인신제사를 하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셨지만 이미 그가 받으실 수장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항상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희생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적인 속성은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편에는 완전한 신성과 한편에는 완전한 인성, 신인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사시며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죽을 수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시간, 곧 죽음이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늘 자신의 것을 희생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쓸모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가진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동물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어디 지나가는 동물에 잡아서 그 영을 빼가지고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그 생기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한 100명 있는 아들 중에 한 명은 네가 말단이니까 네가 가서 대신 죽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최고의 것을,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정말 우리는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최고의 것 단 한 번이라도 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드려보셨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그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쳐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 그대로 내가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보셨습니까?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몇 번이나 드려보셨습니까? 어쩌다 한 번 간신히 우리는 드리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매번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반응은 그대로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줄 수 없는 사랑,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나아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로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너무 아까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나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피곤해서 늦잠 자고 쉬고 싶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고 싶은 것조차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다가 그냥 시간이 남으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으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며,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하며, 기도로 마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기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마음과 입술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의 것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린다고 우리는 말할 뿐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창조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거저 받은 것으로 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창조해낸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린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아까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만지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내 옆 사람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한 크기로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희생적인 사랑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희생 없는 사랑이 아니라, 지나가는 시간에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서로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어쩌다가 생각나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은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을 나누어줍니다. 시간, 물질, 마음 어느 것 하나도 다 좋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희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좋아하는 것, 관심 갖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남을 품고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희생적이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많이 주는 거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답이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 이상의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나머지 것은 뭔가 우리가 이뤄놓은 것처럼 보이고 결국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생명을 서로에게 전한다면 그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생명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그 누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요즘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도해라, 이서가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자꾸만 주세요. 기도를 당연히 해야죠. 새벽 시간에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라 너희 삶의 중요한 시간에 멈춰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바빠요. 다른 걸로 분주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드는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사도들이 했던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조직들을 구성하고 그리고 우리 직분들을 세우고 하면서 우리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그것을 하겠다. 근데 그게 요즘에 너무나 저희저리 와닿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하루 종일 기도해도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요즘은 느끼는 거예요. 평생을 기도해도 정말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기도를 더 해야 된다고 요즘 너무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니까, 기도의 시간을 줄이니까 그만큼 제 자신이 드러나고 제가 앞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 시간에 자꾸만 인간 목사 희석이 자꾸만 내가 돌아다니고 내가 뭐 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 실수가 난무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사람이 드러나는 일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쁜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짜투리 시간이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을 줄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우리 안에 기도가 너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정말 유럽 교회처럼 서양 교회처럼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어쩔까 더럽 겁도 나기도 합니다. 제 마음에 제가 먼저 뜨거워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제 불길이 좀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뜨거운 기도의 불길을 좀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정말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바깥으로 떠나갈 만큼 교회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외치며 기도하는 소리가 성전을 가득 채우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주여 주여 부르며 예수님 부르며 하나님 부르며 주 앞에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통곡해 가면서 기도로 이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머리로 깨닫고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고 어디에 노트에 적고 다 해도요, 그냥 다음날 지나면 사라져갈 것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것조차도, 너무 뻔한 것조차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우리의 손을 거치면 그것이 악한 길로 가기도 하고요, 뒤틀어지는 것 우리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이거는 기도하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일상에서 시간이 되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들은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자신의 습관처럼 여기셨고, 예수님은 죽이시기 전에 마지막에 그의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기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먼저 옛 계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것을 다시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다, 다시 새 계명이다. 뭔가 헷갈리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옛 계명이지만 다시 새 계명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줬던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향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그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처음 등장하는 사랑은 아닐 겁니다. 이미 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요, 그동안 하나님이 옛부터 우리에게 늘상 해오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단지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가 이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 사랑과 새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처음부터 동일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희생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영원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사랑은 옛사랑이며 또한 새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세 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바로 기독교의 특성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2장 8절 말씀에서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이에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여기서 그에게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저와 여러분, 교회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던 것 같이 그에게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랑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게 향하는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이 참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속이는 것을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참빛이 그 안에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그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그곳에서는 어둠이 사라지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이 안에 온전히 비추며 이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요 다 진짜 빛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은 우주에서 볼 때 가장 밝은 도시가 어디라고 말할까요? 미국. 어디죠? 떠오르는 곳이 하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라스베가스 맞죠? 라스베가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영어니까 왠지 말하기 좀 뭐해서 그죠 하신 거죠, 그렇죠? 라스베가스가 가장 밝은 곳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도시는 어디일까요? 가까운 위쪽에 있어요. 평양이라고 합니다. 밤에 가장 어두운 도시가요, 평양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라스베가스는 너무 밝아서도요, 그 100km가 떨어진 곳에서도 그 도시의 불빛이 보인다고 해요. 그 정도로 너무 밝은 곳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합니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 그리고 LED 등 밤에 가면요 완전히 막 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다 빛이에요. 너무 밝아요. 100km 떨어져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 도시는 빛으로 사람을 유혹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다치 빛이 날 뿐, 빛 자체는 없어요. 그 빛은 오히려 사람의 돈과 명예, 그리고 성, 그리고 인간의 욕망, 이 모든 것을 단지 가리기 위해서 빛으로 위장할 뿐이에요. 밝은 곳에 오히려 더 큰 어둠이 그 안에는 가득한 거예요. 윤락과 사치와
악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빛으로 사용하고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빛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둠을 비추는 빛, 그것이야말로 참 빛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진짜 빛이 있습니까? 아니면 빛으로 위장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빛 안을 조금만 걷어보니까 라스베가스와 같이 동일하게 인간의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빛을 가장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빛,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는 참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바깥에 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으로 가득한 이곳을 채워나갈 때 비로소 어둠이 사라지고 이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곳에서만 진정한 빛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은요,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신들은 아주 특별한 것을 알고 있다, 특별한 지식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들이 빛이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는 참 빛의 속성인 형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유혹하는 손길들만, 그리고 손짓들만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파괴적이며 어둠적인 속성만이 이들의 가르침에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요, 여러분에게 막 멋들어진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그냥 빛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멋있는 설교, 좋아 보이는 말들로 그냥 가득 채워서 연설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요,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요,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연설일 뿐이에요.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오직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때, 그리고 진리신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만이 이곳에 선포될 때, 그것은 진짜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영적인 대화라고 우리가 소위 일컫는 것들이 정말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나눔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으로 가장한 그런 어둠의 대화와 어둠의 말들을 우리는 혹시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곳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곳을 채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더 행해야 되고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과 결코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어둠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너무나 밝아서 그분께 나아오는 자의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어둠까지도 단번에 쫓아내시고 그 안에 영원한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빛을 알기에 힘쓰며 그 빛을 쫓아가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그 모든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서로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